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교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 그리고 승리하는 것, 그리고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은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그리고 또한 어떤 명예를 가지고 그러다 보면 프랜카드를 내걸고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그것이 영광인 것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다?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인 것을 또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대 로마에서 보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또한 실패의 자리였고 저주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오직 십자가 그 하나만 알아도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들의 성공 그리고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적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꼭 새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과 거룩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고 마지막은 무엇이다?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인 이유,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그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마지막 영생 이것을 꼭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지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어내 주신 줄을 그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서 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예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마귀의 종이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귀가 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시키는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십자가에 드러난 영광은 무엇이다? 바로 죄사함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다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다? 바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세는 인간의 의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즉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신분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구 것을 훔쳤느냐. 다시 말해서 행동이라는 거죠. 마음은 품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면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마음에 품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이런 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도덕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그 신분 그 자체, 그 삶이 죄라는 거죠. 즉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폐지를 주셔서 자기의 몸 전 재산을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따라 하시고 무엇을 우리가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적은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적게 받았다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칭찬받았을 것인데 그는 받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겁니다. 우리에게
많고 적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 삶이 바로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꼭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대신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대에 보면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누명을 쓰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제 십자가의 틀에 달려서 사형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집행하는 집행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관님, 내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절했죠. 그때에 그의 친구가 집행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관님, 내가 저 친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테니까 우리 친구가 어머니를 좀 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랬더니 집행관이 그 친구에게 어리석은 행위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간곡히 부탁함으로 인해서 집행관이 그 친구를 풀어주고 어머니를 보고 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대신 그 친구가 십자가의 틀에 매달려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참 멍청한 짓을 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신 죽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이 집행될 시간이 되었을 때에 급히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가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강물이 넘쳐서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가 저 사형틀에 달릴 테니까 우리 친구를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집행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보고 두 사람을 다 풀어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이 두 친구가 다 죽지는 아니었고 또한 그들의 어떤 선행으로 인해서 두 친구가 다 살아났지만 한 친구의 그런 희생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친구가 그 사형틀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또한 구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속량이라는 겁니다.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누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그 고난, 그것이 바로 속량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로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 사함을 받았다. 법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우리는 판사의 어떤 결정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저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할지라도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이냐 아니냐가 판결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하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도 판사가 판결 내리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사함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사함을 어떻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닌 거죠.
그 은혜가 바로 영생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값을 치르고 해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소유권, 다시 말해서 죄의 소유권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로? 죄로. 우리가 다시 죄인의 모습, 죄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인해서 너희가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가셨다. 심판이 지나갔다. 심판이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어떻습니까? 심판이 넘어갑니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왜? 그들이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그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심판이 우리를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또한 가말리아 문화 생도, 거기에서 정말 혹독한 훈련 속에서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그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나는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 내가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세상은 영광을 성공에 두고 세상은 영광을 성취에 두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조금 덜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의 집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또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랑은 무엇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다. 두 번째 자랑은 무엇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이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소속이 변경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우리가 이직을 해서 다른 회사로 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전의 회사에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옮긴 회사에 일을 하듯이 우리는 소속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값으로 샀다라는 게 뭡니까? 값으로 샀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 거기에 무엇을 지불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값입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나를 샀다라는 것은 내 소속이, 내 소유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그 보혈의 피로 나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 소속이 변경되었다라는,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말해서 나의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을 여러분들이 또한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만 해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러려고 이제 길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이 나타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 질문 하나에 바울의 인생이 바뀐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전에는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은혜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유대교와 지금 기독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소유권의 변화, 그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이 바뀌었다는, 나의 소유권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라는 고백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 권위자이자 주인으로 인정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를 향해서 다 주라고 칭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누구든지 그를 주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을 절대권자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됐다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도 보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구속에서 풀려나고 이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의 소유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참된 자유인이 됐다라는 사실, 그 참된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라는 거죠. 즉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열매,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는 성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는 어떻습니까?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법관이 땅땅땅 두드리는 거, 너는 무죄, 이게 칭의입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너는 재산 받았다라는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재산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 우리가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또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성인이 또한 우리가 노년이 되는 이런 가정들을, 다시 말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 그것을 우리는 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하라는 것은 평생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음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에 보면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 기독교인들에게는 핍박이 아니라 무엇이 조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거룩을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특별히 이 성화의 역사들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뭡니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화라는 건요 포도나무에 그 포도송이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면 성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줄 여러분이 꼭 믿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라는 것은 관계적인 요청, 즉 거룩함을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붙어 있으면요 영양분이 그것을 따라 쭉 올라가가지고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요 내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나는 성화할 수 있다.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 붙어있는 삶에서 반드시 맺히는 구원의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화가 납니까? 왜 우리는 분노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으면 화도 분노도 우리는 다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함에 이르는 이런 열매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내게 주신 그 믿음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영생 얻기 위한 겁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그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나 붙들기 위해서,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걸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무엇이다?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놓쳐도 됩니다. 우리는 다 놓쳐도 이 영생은 반드시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다른 데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오직 자기가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그거 하나에 집중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권세, 권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상태, 생명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이 생명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끊어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완성했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은 자는. 그래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가 바로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인 이유가 첫 번째로 제3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인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셔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 우리가 또한 거룩함이 일어나는 열매를 맺어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 영생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가 얻은 이 축복을 또한 전하여 함께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주한 교회와 이적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새로이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 조심해. 왜?